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와 12제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시고 야고보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모아 분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승천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모여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사도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의사 누가가 쓴 이 신약성경의 27권 중 의사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의 특징은 모두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첫 장에서부터 성령 충만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할 것임을 천사가 선포하게 되고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또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역시 성령에 의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마태복음에는 이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이 강조된 누가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그 후속편인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그리고 주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70회 정도 나올 정도로 성령을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성령 충만의 특징은 오순절에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오순절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과 자유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매년 해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에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을 잡는 것인데, 바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6월절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면, 이제 오순절에는 첫 열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의미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회적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동역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10일 기도하고 10분 설교하여 3,000명을 구원하였고, 현대 교회는 기도를 10분 하고 설교는 10일 동안 하지만 3명을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혼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 없이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다시 보시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대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이 예배 현장에 우리가 만약에 빠진다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찬양하는 가운데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도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고 의심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실로 엄청난 영적 손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그때 함께 모여 있을 때 동일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경주에서 2022년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 전국에서 제주도 포함해서 그리고 해외 협력교회들, 미주 지역, 유럽, 아시아 지역에 약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 팬데믹의 소멸과 종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함께 모인 그곳에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회개의 역사들, 위로의 역사들,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 중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모일 때,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의 현장에 있었던 세 가지 현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은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장 2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그 소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청 주파수는 16에서 2만 헤르츠 per sec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이 되거나 그 이하가 되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로 성령 충만하면 들려지는 소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어떤 육신적인 귀를 넘어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는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지만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영의 귀가 열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 주시는 말씀, 그 끝에는 항상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열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귀를 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회복을 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동굴 앞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시고요, 지진이 나고요, 불이 지나가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엘리야를 다시 새로운 부르심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성령 충만해서 영의 귀가 열려서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귀가 열려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시험과 올무의 말씀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귀를 열어 듣게 하지 않으시면 은혜도 안 되고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답답해지신 것, 가장 답답하게 여기신 것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저희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의 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의 완악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셔도 들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도, 성령 충만한 설교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의 마음에 귀가 열리지 않아요.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 충만해서 영의 귀가 열리고 성령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소리,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사명의 소리, 그래서 그 듣고 살며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두 번째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2장 3절인데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귀가 열려서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니까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됐죠. 근데 그 돌에 맞으면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고통 중에 죽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맡기며 그렇게 잠을 자듯이 평안하게 천국에 입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성령 충만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도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의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의 영의 눈이 열리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죠. 사무엘 선지자조차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겉모양만 보았습니다. 이세의 장남 엘리압의 키와 생김새가 그래서 왕이 될 사람으로 착각했죠. 마치 영화의 대사처럼 왕이 될 상인가? 겉모양만 보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가르치시고 지적하세요. 그래서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던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다 감찰하십니다. 속을 들여다보고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도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세계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나타났던 영적 현상, 세 번째는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영의 귀가 열려서 바람같이 임하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영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다른 언어들이라는 얘기는 예전에는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언어예요. 근데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 기도를 듣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 그 두 번째 의미는 지역 언어, 한마디로 외국의 언어예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렇죠? 한국어도 방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언어들, 방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족이 복합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 주셨는데,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이집트에 가본 적도 없고 이탈리아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들은 뭐예요? 이집트 말을 하고 그리고 로마의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세 번째 현상이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그 나라 그 지역의 방언들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언어는 딱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배운 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언어로, 방언으로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34편 여러분 12절과 13절,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다 원하죠. 생명 사모하시고 연수를 사랑하여 오래 살고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절의 말씀 보세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요.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가 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입이 하나예요. 찬송하는 입이 따로 있고 저주하는 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찬송하는 입은 열어놓고 저주하는 입은 막아놓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한 입이에요. 근데 한 입에서 성령 충만하면 찬송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가 나오고 찬양의 언어, 기도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한 입으로 찬송했던 그 입술로 저주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사실. 에베소 4장에는 너희들이 이제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새 사람 입으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에베소 4장 25절에 뭐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고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새 사람들은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과 4절에는요 음행과 오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다 버려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다 버려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찬송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 중에도 장로라는 사람들이, 권사라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입술의 열매를 먹도록 돼 있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좋은 말 해야 돼요. 아름다운 말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 해야 돼요. 잠언 12장 18절 칼이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만 하면 아주 칼같이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한마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니? 나에게 양약같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 양약 같은 그런 말들을 하셔야 돼요. 16장 23절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런 말 한마디로 뼈가 삭아요. 우리 자녀들이 말 한마디로, 교회학교 우리 어린 생명들이 말 한마디로요 그 영혼이 죽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옛날 벽연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혀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보배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말이 금보다도 그리고 진주보다도 더 귀한 보배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때를 따라서 합당한 말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생명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인데,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그 할 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면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느 장소 말하고 싶을 때 말하려면 성령께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 주세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세요. 그 말 하면 돼요. 500명 앞에서 간증을 해야 돼요. 딱 7분 하래요. 딱 7분. 저의 간증을 어떻게 7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어떤 말 해야 됩니까? 7분 안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말 해야 되죠? 지금 무슨 상황이죠? 누구를 만나죠? 어떤 장소죠? 어떤 상황이죠?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할 말을 주세요. 그 말을 하세요. 그 말이 지혜예요. 그 말이 생명이에요. 그 말이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잖아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게 무익한 말이든지 유익한 말이든지 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검증하신다는. 너 그때 그런 얘기했지?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된다, 살아보자, 이런 말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 충만,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바로 오순절에 임했고요, 다 같이 모여 함께 있을 때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첫 번째 현상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듣게 되었고, 두 번째 눈이 열려요.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언어, 하늘의 언어, 생명 언어, 구원의 언어,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눈을 점검하시고 귀를 점검하시고 입술을 점검하십시오. 입술을 점검하십시오. 이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 성령의 언어, 구원의 언어, 능력의 언어, 축복의 언어, 위로와 권면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교회가 살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에 함께 모인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을 충만하게 바람같이 불같이 부어 역사해 주시고,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언어,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 구원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